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날이 조금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9월부터 중간에 서치라이트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교회 외벽 보수 또 보강 공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외벽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데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 TV에서 한동대학 그 빨간 벽돌이 우수수 떨어진 그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태풍이나 이런 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9월과 10월 2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공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튼튼해질 거예요. 다시금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공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통행할 때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9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부터 금요기도회 시간마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외벽을 이제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날 거거든요. 공사를 하면 시끄럽다고.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마지막 부분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부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궁극적인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창조가 나오고, 인류의 기원이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이것을 원시 역사다,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12장부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론의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다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에 21장 또 22장을 조금 더 볼 텐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가게 될 궁극적인 천국이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세상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일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자연들, 풍경들,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것이 나와요. 두 번째 2절. 두 번째 보는 것이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봄에 또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 새로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요.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것을 살필 것입니다. 9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야. 신부는 아까 2절에서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0절.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신부 예루살렘 성이 딱 보여지는 것이죠. 자, 11절. 자, 예루살렘 성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딱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이 모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성 전체가 귀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벽옥과 맨 끝에 보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맑더라를 원어로 보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빛난다예요. 빛난다. 그러니까 벽옥 수정이죠. 벽옥과 수정은 보석이잖아요.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기서 보석처럼 아름답다, 보석처럼 비친다,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최고의 표현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석보다 더 찬란한 곳,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정말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가 훗날 갈 곳입니다. 12절. 네, 제가 읽을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대요. 크고 높고 웅장한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어요. 출입문이 12개.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 위에 이름, 일종의 현판이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광화문이나 숭례문 같은 데 가면 현판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 위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광화문이나 숭례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것이겠죠.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표성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누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 개의 문씩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끝에 성벽이 탁 있는데 크고 웅장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문을 이제 설명해요. 21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21절에 이 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진주. 12문에 12진주가 있는데 여러분 진주가 큐빅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통으로 있는 진주예요. 와, 이 세상에 없는 진주이죠. 정말 하늘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문 하나가 진주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12문은 12진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성의 길이 보이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여기서 맑다는 것은 우리 아까 11절에서 나왔어요. 원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빛난다. 빛이 나는 번쩍번쩍하는 정금, 황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거기는 길바닥이 우리는 아스팔트를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에 거기 가면 황금길, 정금길이 쫙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귀한 것을 적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섰을 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황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정금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입이 벌어질 정도의 감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다음 이제 성벽을 볼게요. 자, 이제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진주문이 탁 있는데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길이 쫙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외부의 성곽을 볼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성의 성곽에는, 성벽에는, 우리 아까 성벽은 어때요? 크고 높고 웅장하죠. 그런데 성벽 아래쪽으로 보니까 기초석이 12개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춧돌이죠. 주춧돌이 12개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12사도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백성, 12사도는 신약의 백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 읽을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그래서 내게 말하는 자, 천사가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 자를 갖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했는데 이제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자로 잴 것입니다. 측량할 거예요. 그런데 측량할 때 성곽도 측량하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도시가 있고 밖에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시를 측량하고 밖에 성곽도 측량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먼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합니다. 자, 16절 읽을게요. 16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래서 그 성은 어떻냐면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새 성전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거기도 크기가 나오는데 그 새 성전도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역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나와요. 12,000 스타디온이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4,0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24,000km. 쫙 24,000km로 쫙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반도 길이가 1,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 20배 정도 되는 그 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와 넓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에 끝에 보면 길이와 넓이는 알겠는데 높이도 똑같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도 24,000k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방형,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육면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떠올라요.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죠. 그래서 정육면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이 충만한 지성소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이가 24,000 킬로미터, 12,000 스타디온이면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늘로 24,000 킬로미터 지구를 뚫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은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는 백성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에 1000, 무한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성은 살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런 곳이다. 자, 17절 성곽을 측량합니다. 성곽을 측량하는데요. 자, 성벽 측량합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그래서 성곽을 측량하는데요. 울타리 144 규빗이다. 그래서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배운 사람들은 이게 몇 미터인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규빗으로 안 나오고 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척. 100규빗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거기에 미터를 붙이면 지금 우리의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다. 그러면 반을 딱 자르면 얼마예요? 72미터쯤 되는. 그래서 높이가 72미터 되는 그런 성벽을 갖고 있자. 근데 이것을 두께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두께가 70m면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성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성곽은 벽옥, 보석이죠.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빛나는 유리와 같더라. 엄청난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곽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성곽이 어떤 보석으로 나타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음이요. 네, 다섯째는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옥이 많아요. 청옥, 그리고 자수정이라.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키워드 딱 한 개를 붙잡아라. 영광이에요. 영광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외적인 외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진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 속에 그린 거죠. 저렇게 성벽이 있고 안에
예루살렘 성의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정육면체로 만든 것이죠. 정육면체로 정말 높이까지 이렇게 만든 글인 거예요.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려도 이상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이상합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주문. 저게 이제 진주 알이죠. 귀걸이로 갖고 다니면 큰일 나는 진주문이에요. 네. 자, 이렇게 다음도 보이세요? 네, 역시 진주문 위에 이름이 써져 있죠. 자, 다음도 있나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황금길이 쫙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금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모습을 봤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이것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22절 보여주세요. 22절에 보면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없어요. 두 번째 23절 두 번째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그러니까 햇빛과 달빛이 없는 이 비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명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없는 것 25절 자 25절 하나 더 해보세요. 네, 여기 보면 뭐가 없습니까? 맨 끝에 밤이 없음이로다.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24절인데요. 우리 24절 아까 나왔던 거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만국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25절에서 성문들이 열려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종의 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심에 탁 있는 성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천국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자,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은 모든 믿는 자들의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원 중에 하나가 견딤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견디면서 우리의 결론인 천국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잘 아는 말인데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가보니까 없기 때문에 놀라고
와우.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탁 있어서 놀라고. 깜짝 놀라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1절, 2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뭐가 보이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딱 보여요.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내부를 딱 봤더니 중앙에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만하겠죠. 생명력이 충만한 강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을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이 성 가운데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따라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강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쭉 있고 그리고 열매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도 효능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인데 이런 식이죠. 중앙에 강이 흐르고 있고 옆에 생명나무들이 쭉 달려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효능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두 가지. 네, 그림 됐어요. 네,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명수 강이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생명수는 모르겠지만 생명나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연초에 꼭 봅니다. 이 생명나무를. 어디서 봐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우리가 선악과에 집중하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듯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죠. 거기에 보면 강이 흐른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면서 에덴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듯이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완성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샘플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따먹으면서 영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영생의 비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로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질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강건케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잎사귀도 영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도 생명나무가 되겠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래서 그 땅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에 있는, 주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4절 제가 읽을게요.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 이런 말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직관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통성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직관적으로 저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굳이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형제자매의 연합을 누리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절, 5절까지만 볼 겁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한 번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끝맺음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87편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시편 87편이 민족 등록시예요. 민족 등록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 구원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등록하는 그 시예요. 시편 87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이 사람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6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저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이 탁 쓰면 그 뒤에 어쩌면 전도 받은 사람들이 착 서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 받은 사람들이 줄을 착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내 뒤로는 줄이 짧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전도자, 선교사가 많은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도나 선교를 뒤에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역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모범이에요. 삶의 모범.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의 모범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교인인데 말씀대로 살잖아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어한다.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정의, 공의, 상식, 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의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온 가치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여기서 덕이 도덕이에요. 도덕. 다시 말해서 삶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또 올바른 모습과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상반기에 항존직 투표를 했어요. 항존직 투표를 할 때 그때 애를 썼던 게 무엇이냐면 원칙 안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이번에 위임 투표를 합니다. 위임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원칙 안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임 투표는 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의와 올바름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 이야기했어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여러 성도님들은 믿음 정도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 정도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정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정의로움과 올바른 행동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더하라. 이것은 이 도덕과 윤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도덕과 윤리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가는 거예요. 덕을 더해가고 또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가면 사랑을 더하라. 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니까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천국 소망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